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가 아주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최근 10년간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전보다 1.09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우리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100년 전에 비해서 한 4도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도가 오른다, 4도가 오른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제 이상 기온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집중 호우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뭄이 많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는 건 몇 도가 올라간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 터전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그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라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더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데, 이 빙하가 녹게 되면은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륙에 있는 도시들보다 우리 부산과 같은 이 항구 도시들이 더 빨리 물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가뭄과 홍수와 기근을 불러옵니다. 마실 물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물을 사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서 먹는 물의 이름이 생수인 것이죠. 생수.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환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깨끗한 물을 찾는 것, 우리의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일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도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하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 당시 지리를 좀 살펴보면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또 남쪽에서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 쪽으로 우회해서 돌아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금 통과하고 계실까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 이유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셨고, 특별히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계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들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중동 지역은 낮에 굉장히 덥죠.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낮에는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낮잠 시간까지도 이제 있는데, 이 여인은 일부러 낮에 12시에 물을 들어 온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낮에 물을 들어 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이것을 매개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 이 사회적인 관습을 깨트리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었죠. 그래서 남녀가 이제 7살 이상 나이가 되면은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을 금했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이 성인 남녀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떤 사회적 관습을 지금 뛰어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종교적인 금기도 깨시고 계신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이 혼혈 민족이 되었고 이교도의 예배 방식을 들여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하는 이런 행동들은 이 사회적인 어떤 장벽 그리고 종교적인 장벽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행동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시면서 또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생수이지요. 여러분 원래 생수라는 것은 샘에서 흘러나오는 신선한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이 되려면 이 생명의 근원에서 계속해서 졸졸졸졸 흘러나와야 살아있는 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생수라고 하는 이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생수는 이미 그 생수의 근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플라스틱통에 담겨져서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생수라기보다는 사수, 죽은 물에 가깝습니다. 이미 물 근원에서 끊어진 거예요. 마치 이 지금 화분이 있는데 우리가 꽃꽂이를 늘 하잖아요. 꽃꽂이를 하게 되면 이미 흙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꽃인 것이죠.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생수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물이, 영혼을 살리는 물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생수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구원의 우물에서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평안할 때는 없었습니다. 행복에 겨워 권태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낸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쫓기듯 살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들, 그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던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샘물을 길어오르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소서.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밝히는
한 점 등불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샘물에서 구원의 기쁨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물을 얻습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생수라는 선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생수는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 쾌락이나 물질로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 진실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은 우리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 해결해 주는 것처럼 느끼게는 하지만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 갈망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오직 메시아 되신 주님만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생수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온전하게 100%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평범한 우물에서 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를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마시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분노와 또 생활과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절규하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만이 이 코로나의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이 코로나 시기를 힘있게 힘차게 건너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수 샘에 우리가 나가서 그 샘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강도와 도둑은 우리의 물건을 뺏어가고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만, 우리의 죽은 뒤에 사후세계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숨을 쉬는 이 시간에도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르고 줄이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빈곤에 허덕이고 계십니까?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 이 생명과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적인 톱 모델 중에 제니퍼 스트릭랜드라는 그런 여자 모델이 있습니다. 이 여자 모델은 굉장히 천재적인 모델이어서요. 이미 8살 때 패션쇼에 런어웨이를 할 정도로 그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22살에 세계 1% 안에 드는 그런 세계적인 톱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니퍼 스트릭랜드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사랑에 배고파서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했던 그런 여성입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몸을 맞추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에게 어떤 사랑이 필요한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한 남자가 운명처럼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로 느꼈던 그 남자도 이내 떠나가게 되고 제니퍼 스트릭랜드는 더 깊은 절망과 불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이 제니퍼 스트릭랜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 그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듯이 이 제니퍼 스트릭랜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하나씩 하나씩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은 제니퍼 스트릭랜드는 이제는 세계적인 톱 모델이 아니라 예수님을 세계 곳곳에 가서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제니퍼 스트릭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니퍼 스트릭랜드처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절대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우리의 위안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물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영원한 생명과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허덕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마시고 생명과 성령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